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38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깐 저희 라이브 톡이 나가서 제가 좀 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8장 32절부터는 우리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이 31절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32절부터 우리의 시간이다라는 좀 제목을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든 싫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에 들어서 새로운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듭났다 표현될 만큼 철저하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이제 요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행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알 수 없는 탐험의 길에 들어선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을 때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자 두려움의 온도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들이 매일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좌절의 날도 있고 소망의 날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소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발견한 장사꾼이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진주를 그가 살 만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값어치를 알았던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할 만큼의 가치를 그가 소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진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순간 저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을 훅 하고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전체를 다 팔아서 저걸 내가 사고야 말 거야 하는 그런 진주를 과연 우리가 그 대상을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저건 내 인생의 모든 걸 팔아서 소유할 만한 것이야 라고 인식을 했지만 과연 그 진주의 가치에 맞게 내 삶을 그렇게 투여를 해서 그걸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은 이룰 수 있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성경의 표현대로 돼지에게 그 진주를 아무리 많은 걸 준들 그 돼지가 그걸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땅바닥에 이겠죠. 그냥 그가 똥오줌 싼 그 땅 속에 그냥 가뜩 썩어지는 배설물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만족이 없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만족이 기독교가 만족되지 않다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자신의 믿음이 기껏 수박 거달기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인 어떤 자기 이해 그런 피상적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묵상할 때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특별히 오늘 28장, 27장, 26장, 25장 볼 때는 진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이 힘들면서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여기서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셔야만 하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죠. 사도행전의 목적지 노마의 신장부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끝을 향하는 여정에는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종착지 노마에 오기까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내용의 중간의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표현된 내용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걸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종착지 노마에 오는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복음의 사역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그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반절에 나오는 그 구절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가 배가 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에 처할 상황이든지 궁핍할 때도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이 바울의 마음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좀 다른 말로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이 나의 부귀 여호와에 참여하였으니 내가 너무 신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는 표현들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동안 사도행전 묵상을 통하여 바울의 수고의 괴로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였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습니까? 노마에 도착할 때 금이 환영을 하고 도착을 합니다. 보통 장사에 성공을 하든지 장수가 지중해 연안의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백마를 타고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노마의 중심지 어떻게 보면 입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의 신장부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거창한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온 하나님의 종이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의 중심부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노마에 도착한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담대해야 돼요? 앞으로 더 맞이하거든요. 지금 몇 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담대해야 더 맞지. 앞으로 맞을 일이 더 맞은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이게 응답입니까? 우리는 담대하라니까 너무 좋아. 근데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더 두들겨 맞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이 복음을 위하여 너는 맞으면서 가야 돼. 돌을 더 맞아야 되고 감옥에 더 가야 돼. 근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가겠냐? 담대함을 가져라. 그래야 두들겨 맞지 않겠느냐. 제가 앞에서부터 나열한 많은 성경 구절과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노마에 들어가는데 죄수로 묶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뭐 성취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기쁨의 소망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이 뭐가 하나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제정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한편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분을 믿으니까 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든지 돌로 맞든지 죽음을 당할 위험이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러면 노마로 가는 시간만큼은 좀 달라야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배에 올랐습니다. 죄수로. 그럼 최소한 회를 좀 떠 먹으면서 물이라도 먹으면서 노마까지 가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동안 바울아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노마로 가서 목이 잘려 죽을 텐데 좀 회라도 먹고 마지막 회풀을 풀고 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마지막 여행길이라도 편안히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8장 바로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뭡니까? 압송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처절하게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가 난파당하고 파손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져 멜리드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추워서 불을 폈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집었던 나무 집단 안에 있던 독뱀이 사도 바울을 또 물어버려요. 손을. 마지막까지 춥고 배고프고 뱀에게 물리고 도대체 어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면 멜리데셈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던 뱀의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 마땅히 너는 저주받은 자야. 왜? 바다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너는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신이 너를 저주한다고 보여질 만큼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에 그대로 투여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여행의 끝자락, 그래서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죠? 지치고 찢긴 그 상태 그대로 카텍연금에 가둬지게 됩니다. 미결수 상태로 이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와요. 직접적인 감옥의 공간이 아니지만은 가택연금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태라고 2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기대와는 다르잖아요. 좋아요. 고생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노마 땅에 중심까지 들어왔으면 거기서 좀 나아야 하잖아요. 뭔가 좀 시각적으로 그래 수고했다. 너의 이 충성과 너의 애씀이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라고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라며요. 하나님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택연금 되어서 죄수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누추한 결말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박진감 넘치는 내용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28장 끝나는 마무리를 보고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나요? 그냥 흐름 속에서 결말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혹시 안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 마무리를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을 영웅화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죽더라도 멋지게 마지막 이 네로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치고 죽었다라고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로 때 올라온 거거든요. 이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마음에서 그렇지 순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멋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뭔가 드라마틱한 죽음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 외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생각만큼 관심이 없어요. 멋지고 최종적인 행복의 결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담아내고자 했던 위대한 복음의 서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이 납니다. 정말 이것이 끝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엄밀하게 복음의 역사는 로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걸로 이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완전한 마침이 아니라 끝마침이 아니라 말줄임표로 끝나는 것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욱 궁금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완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로 우리가 간략하게 그 핵심을 표현해 본다면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 교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창조, 타락, 다른 표현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더 새롭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마지막이 교회잖아요. 마지막 다섯째 막이, 커다란 막이 있다면, 영국의 막이 있다면 다섯째 막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기입니다. 이 끝에 종말과 완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 완성의 전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이르기까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과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이 막 시대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네 차례야. 저 인생의 무대에 네가 올라가. 이제 네가 해야 돼. 네가 감당하거라. 라고는 우리 부름이 어느 시점에 올라와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본이 없어요. 미리 답안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안에서 연극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내 배역을 감당합니까? 대본이 없는데? 우리는 일막부터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그 죄범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부르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두고 우리와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알잖아요. 바로 우리는 전체 흐름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감이 있죠. 신앙의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기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대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봤잖아요. 극장의 개막부터 중간 과정의 스토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말이 맺을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악기를 다루다가 뜬금없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그냥 연주하잖아요. 그게 맞춰서. 그런 장면들 가끔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어떤 음악을 듣더니 그냥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상상의 연주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뭐 예전에 뭐 천재들이라고 하는 뭐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진짜 앞에 봤는데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에 쏟아지는 것을 막 거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녹음하지 않은 게 아깝죠. 그 장면 자체가 다 기적적인 어떤 연주 같은 거니까.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악기를 맡길지는 몰라요. 나에게 플룻을 주면서 서서 연주하거라. 어떤 사중주가 이럴지 모르는 나에게 악기를 탁 주시는 거죠. 그럼 나에게 악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들어왔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1막에서 5막까지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적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도착한 사도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간직한 이 구원의 소망을 같이 묶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은 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울은 일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려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전도가 펼쳐집니다. 가택연금된 그 집에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거죠. 가서 과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가만히 일이 일어나기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묶여 상황에 질질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솔직하고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담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쉽지 않는 우리 현실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끝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끝은 이렇게 열린 결말입니다. 결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걸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끌어당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이후에 복음의 서사를 오고 오는 교회와 우리에게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과 사람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쉽지 않고 본래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질은 어쩌면 교회가 받는 핍박의 정도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 32절부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여러분이 바울에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땅끝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 32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삶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미완성으로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몸으로 우리의 존재의 삶의 내용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1절) 이후에 여백으로 남은 이 공간을 우리가 채워야 할 텐데 두렵고 떨립니다. 또 감당할 자신도 없고 중간에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약함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가지고도 새 창조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32절부터 우리가 기록하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채워야 할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